인연 있는 여러분, 수행을 끝까지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매우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행 때문이 아닙니다. 다리가 아픈 좌선도 아니고 계율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누군가를 온 힘을 다해 미워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덜 판단하게 됩니다. 더 너그러워져서도 아니고 참는 법을 배워서도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보지 못하는 그 사실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 사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할 만큼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업력에 이끌리고 자신의 인생 각본에 떠밀려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두둔하는 변명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짜 진리는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거부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지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증득하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그 안에는 본래 맑은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두려움에 가려지고 집착에 가려지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그들의 차이는 누가 더 선한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길 위에 있고 그들은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핵심은 선악의 차이가 아니라 보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조견, 오운계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견이라는 둠이라는 두 글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놓쳐집니다. 우리는 오온이 공하다는 뜻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수행의 핵심은 조견이라는 행위 자체입니다. 비춘다는 것은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맑고 이익을 따지지 않는 빛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비출 수 있을 때 타인도 그렇게 비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단계에 있구나. 이것은 용서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에 새겨진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행에서 잘 다뤄지지 않지만 가장 큰 전환을 일으키는 지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계율도 아니고 좌선도 아니고 독경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인과의 구조를 꿰뚫어 보게 될 때 생겨나는 이해입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상태를 바꿉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모두 괴롭다. 나는 스스로 건너가겠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서원입니다. 이 서원을 품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의 방향에 의해 변화됩니다. 아주 오래전 명각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23살에 출가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은 서로에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는 이웃집 아버지가 술에 취해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약한 사람을 노려 상처 주는 말을 던지고 웃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친척 중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면서도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더 미워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출가 후 그의 스승은 정원이라는 노화상이었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그는 말이 적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 있거나 마당을 거닐며 보냈습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가끔 지나가는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명각은 처음에는 스승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아직 볼 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가한 지 3년이 되던 날, 명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경도 외우고 수행도 했지만 저를 해친 사람들에게 자비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원 스님은 바로 답하지 않고 다음날 함께 장터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새벽 장터는 분주했습니다. 칼 소리, 사람 소리, 생계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 멈춘 곳은 칼을 파는 여인의 가게였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말했고 손님을 몰아붙였습니다. 명각은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부드러움을 배운 적이 없다. 이것이 그녀가 배운 유일한 생존 방식이다. 다음은 무뚝뚝한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는 큰 상실을 겪었다. 다시 잃는 것이 두려워 감정을 닫은 것이다. 명각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을 지나며 각자의 상처와 배경을 들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감정이 함께 생겼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연민이었습니다. 마침내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보는 것이다. 용서도 아니고 동의도 아닙니다. 그저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그들은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연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명각은 물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준 상처는 무엇입니까?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고 동시에 너의 고통이다. 그날 이후 명각은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분노, 욕망,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수행의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각자의 상처, 각자의 습관, 각자의 두려움 속에서 움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습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삶의 패턴입니다. 사람은 그 패턴에 의해 움직입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반응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어플합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단한 수행 하나를 드립니다. 매일 밤 5분, 하루 중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를 묻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더 오래된 근원이 있는가? 상대방에 대해 아직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보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핵심은
반응에서 벗어나 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해에는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해는 약함이 아닙니다. 경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해는 억압이 아닙니다. 감정을 누르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행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이해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순간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같은 두려움, 같은 갈망,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명각이 마침내 깨달은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먼저 보였지만 이제는 그 사람 자체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수행이 주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한 줄의 댓글도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야기를 다시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명각과 함께 장터를 걸었고 선방에 함께 앉았으며 자기 안에 숨어 있던 것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왜 저들은 나에게 저렇게 했을까? 라는 시선에서 나 역시 한때 저와 같았구나 라는 자리로 옮겨간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과 맺는 관계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수행의 진짜 전환은 바깥 사람을 해석하는 데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구조를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변화의 뒤에는 불교의 아주 깊은 사유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연기와 공입니다. 연기란 모든 현상은 여러 인연이 만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혼자 떨어져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공이란 그러한 인연들 아래에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 본래부터 악한 본질 같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본래 그런 부류의 인간은 아닙니다. 오늘 그가 보이는 행동은 지금까지 쌓인 모든 인연의 현재 모습일 뿐입니다. 원가족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성장 과정의 상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배신당한 기억은 하나의 원인이 되고 한 번도 채워지지 못한 욕구는 또 다른 조건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에 합쳐져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는 또 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보다 더 깊습니다.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더 바꾸기 어렵습니다. 습기란 셀 수 없이 많은 경험과 반응이 쌓여 형성된 자동 작동의 방식입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괴롭히는 사람은 일부러 나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습기가 강한 쪽에 서야 안전하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공격이 곧 본능적인 자기 방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친밀해지려는 순간 도망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습기가 가까워지면 위험하다, 잃게 된다, 상처받는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모든 법에 앞서고 마음이 모든 행을 이끈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 바로 습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습기에 떠밀려 이미 나 있는 수레바퀴 자국 위를 구르듯 살아갑니다. 스스로 이 길을 가고 싶은지 묻지도 못한 채 이미 깊게 패인 흔적을 따라 계속 달려갑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해친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의식한 채 행동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해친 것은 충분히 숙고한 끝에 내린 선택이 아니라 그 순간 자동으로 작동한 습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그들을 두둔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집착해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들은 원래 그러면 안 되었어라는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의 고통을 오래 붙들어두는 가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안의 탐욕과 분노와 교만과 의심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하면 비슷한 모습을 밖에서 본다고 해서 더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종의 인간이라 여기며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탐은 단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마음입니다. 진은 단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받는 순간 튀어나오는 공격적 방어입니다. 치는 단지 무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현실에 집착한 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끝까지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오만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높은 척해야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의는 의심입니다. 세상도 믿지 못하고 타인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적천보살은 입보살행론에서 이런 뜻의 말을 전합니다. 상대가 일부러 해치려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꿈 같은 일로 여기고 굳이 분노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일부러 해치려 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전혀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연의 밀어냄 속에서 사실상 다른 선택지를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조건을 향한 불교의 가장 깊은 자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괜찮다고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을 꿰뚫고 난 뒤 생겨나는 맑은 정신입니다. 더는 오래된 각본 속에서 계속 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 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한 연습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울 관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조용히 시간을 내십시오. 그날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노, 서러움, 질투, 불안,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째, 이 감정은 내 안에 무엇을 건드렸는가? 둘째, 이 감정에는 더 이른 시기의 뿌리가 있는가? 셋째,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답을 억지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보기만 하십시오. 바로 이 본다는 행위가 수행입니다. 여러분은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에서 시선을 돌려 내 안에서는 지금 무엇이 건드려지고 있는가를 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하루 5분씩 한 달만 이어가도 감정과 반응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이야말로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오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이해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런 행동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너그러움은 억압이 아닙니다. 감정을 눌러버리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진짜 자비는 아픔을 느끼되 반사적으로 터뜨리지 않고 더 맑은 정신에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행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인과를 이해하는 목적은 미움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의지에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해는 무기력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더 자유로운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에서 용서에만 주목하지만 진짜 중심은 이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 안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통제 욕구를 보면서 내 안의 탐을 봅니다. 상대의 방어를 보면서 내 안의 교만과 두려움을 봅니다.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거대한 인연의 그물 안에서 조금 덜 아프고 싶어서, 조금 더 사랑받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해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같은 무리입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물의 매듭마다 하나의 구슬이 달려 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끝없이 비춥니다.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반사하며 끝없이 겹쳐집니다. 존재는 그렇게 서로를 비추며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함께 보고, 인간 전체의 몸부림도 함께 보게 됩니다. 정원법사가 마지막으로 명각을 만난 것은 그가 47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노화상은 이미 90에 가까웠고 거의 조용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날 명각은 스승 곁에 앉아 오후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돌아가려는 순간 화상이 고개를 들어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바라보는 네 눈이 예전과 다르구나. 명각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달라졌습니까? 노화상은 오래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을 볼 때 내 눈 안에 늘 내 자신이 들어 있었다. 이제는 남을 볼 때 내 눈 안에 그 사람이 들어 있다. 이것이 수행이 가져다 주는 가장 고요한 선물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타인을 바라볼 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자기중심의 판단과 방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이해가 태어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가능하면 멀리하고만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조용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 답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느낌만 조용히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짧고 말없는 한 줄이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가장 진실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마음 한켠에 닿았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